자,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베푸신 기적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네, 아멘. 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할 테니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동의하시는 분은 크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고개가 좀 갸우뚱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네. 기적의 밤입니다. 아멘. 저도 젊은 시절에 철이 없었을 때에 인생은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기적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을 조금 알아가고 또 말씀을 알아가고 또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부제가 따라서 하십니다. 우연을 통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자연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짐승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세요. 오늘 기적은 이제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보기에 따라 우연 같기도 하고 또 기적 같기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은 후렴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고,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게 우연인가 기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후렴절을 보시면, 자, 우연히 당한 것인 줄 말이라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7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상한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상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재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닌가, 저들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이게 재앙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우연이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 아니다, 계속 7개월 동안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암소 2마리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소. 보통 이제 멍에를 안 매던 소가 멍에를 매게 되면 이게 아프잖아요, 코가. 그래서 아프니까 끌면 잘 끌려오지도 않고 지멋대로 막 이렇게 뒷발질하고 머리를 받아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레를 메고, 그리고 이 암소는 새끼를 낳습니다. 모성 본능이 굉장히 강할 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 길로 갈 때 새끼를 놔두고 가니까 새끼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암소도 이제 길을 박차고 새끼한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새끼라 그러니까 꼭 욕같이 들리지만, 그 짐승의 베이비를 뭐라 그러죠? 새끼라 그러죠. 어쨌든 그래서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하고 이 멍에를 한 번도 끼워보지 않는 소에게 멍에를 끼우고, 그리고 이제 모성 본능이 있는 암소도 말이, 그것도 이제 짝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려 가려면 발을 잘 맞춰야 돼요. 군에서 훈련 받을 때 꼭 자러 우러 가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고문관이라 그러는데요. 한 100명 정도가 자러 가 그러면 꼭 한두 명은 약속이나 한 듯이 꼭 오른쪽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우양 앞으로 가, 그럼 왼쪽에 가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꼭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소 두 마리가 발을 맞추어서 목적지까지가 한 1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를 반복적인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운의 일치가 이제 여러 번 이게 맞아떨어져야만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해요. 근데 우연도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베스메스로 가는 에그론에서, 이 블레셋 지역의 에그론에서 이제 목적지까지, 그게 이제 정해진 루트를 통하여 우리가 정한 대로 그렇게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가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이거는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소가 우연의 여러 경우 요소를 만들어서 하나라도 삐끗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건 우연이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퍼포먼스의 결과가 이제 8절까지는 이렇게 다 디렉션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소가 다른 데로 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우연이다. 그게 이제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왼쪽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찍은 인공 사진이어서 평면처럼 보이지만 요게 산 계곡을 한두 가지를 넘어야 됩니다. 위에서 보면 산 계곡을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빨간 길이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소가 수레를 메고 끌고 갈 수 있는 길의 루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빨간 길 쪽에 이렇게 푸른 이렇게 그 선이 있죠. 이게 이제 와디라고 하는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와디는 계곡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길이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 그대로 쭉 가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이 길을 벗어나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 본문을 배경해서 그러니까 추측으로 만든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마리 황소가 수레를 메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주로 사건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에 담긴 영적 레슨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곧장 가며 우연도 반복되면 뭐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제가 많이 쓰는 소품 중에 용품 중에 문방 용품 중에 하나가 제가 포스트잇인데요. 제가 제 책상 앞에 항상 이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사용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이거 쓸 때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가슴 속에 좀 울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든 사람은 이 박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에 보통 종이를 조금 뭐 적잖아요. 그게 주보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설교 노트일 수도 있는데, 그래 적다가 종이가 떨어졌대죠. 근데 이 찬양대를 봉사하다가 이렇게 종이를 또 주다 보면 사람들이 다 시선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 번 종이를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줍기도 하고 적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것을 좀 가볍게 좀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했대죠. 근데 너무 이제 강력한 접착제는 붙이면 성경책이 뜯어 나오고 또 약하면 종이가 뜯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딱 유용하게 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종이가 없을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결국 개발해낸 것이 바로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그런 이 작은 메모지입니다. 이 메모 종이가 발명 특허가 되면서
출품한 지 첫 해에 무려 9,500만 달러의 순수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연일치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를 우리 영렬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연을 통한 지혜도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셔서 각종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9,500만 달러를 순수익을 벌었다면 11조는 얼마가 될까요? 계산 안 해보셨나요? 어쨌든 우연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한 4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법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법궤가 빼앗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저들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염려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는 곳조차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조차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평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인 레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그 빼앗긴 법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사무엘도 여기 들어갑니다. 대답을 잘 하셨어요. 사무엘도 들어가고 주의 종을 대표해서는 사무엘이고 또 평신도를 대표해서는 다윗이고 어떤 사람은 뭐 법궤가 있으나 없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들이나 많아 뭐 그런 사람도 있듯이 또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처럼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 얼마나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법궤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런 이제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자, 이 블레셋 진영에 법궤를 빼앗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 우연적으로 계속 닥치니까 이제 저들이 이제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총 5가지 우연의 일치의 경우의 수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법궤를 돌려줄 때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기를 합니다. 사실 법궤를 돌려주려면 그냥 돌려주면 돼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 보드라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다 놓았으니까 가져가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너희들이 와서 가져가거나 그렇게 해도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이것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이거를 알고 싶어 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수레를 끄는 소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으니까 수레 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색할까요? 마치 이는 새신자가 교회에 오셨는데 오자마자 목사가 아주 중책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것도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때로는 큰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성도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오시면 무조건 다 사랑받고 다 대접받고 이렇게 점차 잘 적응을 하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면 보통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목회자가 만약 이런 아주 그냥 중책을 맡기게 되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확률과 찬스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새끼를 갓난 암소로 합니다. 원래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젖이 어떻게 되나요? 탱탱 붙죠. 그리고 그 이제 그 베이비가 이렇게 젖을 이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모성 본능이 굉장히 강할 때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떨어 놓았고 그리고 새끼가 울매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그 새끼 우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암소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아마 결혼 안 한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녀를 키우고 이 부모의 심정은 아마 가슴 애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청빙을 받고 2010년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3개월 동안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에 아이들끼리 막내는 뭐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는 중학교 이제 첫 아이가 곧 졸업할 나이니까 다 애들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공항에서 그 아이를 보내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집사람과 제 심장이 찢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아이들 보는 앞에 울 수도 없고, 보내고 나서 집사람대로 한쪽에서 마음을 쓰다듬고, 또 저는 또 남자인데 집사람 앞에 또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와이프가 또 저를 의지하는데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돌리고 한쪽을 쳐다보는데, 근데 가슴을 이렇게 찢어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을 하죠. 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중에 캐톨릭 신부가 있는데요, 신부는 목자의 마음 모릅니다. 일전에 TV를 잠깐 보다가 어느 스님이 그러니까 부부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저 사람이 부부를 뭐를 한다고, 그 사람이 자식과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그건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가정을 가르게 하신 것은 또 가정에서 주시는 축복과 행복도 있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또 목사가 육신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암소 새끼를 떼어놓고 새끼가 울매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갈 확률이 여러분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건 저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수레를 끌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이제 짐승은 누가 끌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숙달된 소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끌어줘야 가는데,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두 마리 소가 그러니까 스스로 가야 돼요. 이거는 스스로 가야 됩니다. 이런 확률은 또 얼마가 될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목적지까지 정해진 길로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야 됩니다. 이 길이 한 10km가 돼요. 한 1km 정도 가다가 뭐 그 정도 길이라면 우연일치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우연일치가 경우의 수가 다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연일치가 반복되어서 다 맞아 떨어지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자, 다시 한번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시간 관계상 봉독은 못했습니다만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암소가 베스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갈 때 뭐 했다 그래요?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새끼들이 막 울면서 그러니까 이 암소들이 모성 본능으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의 길을 갈 때 울면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주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방백들은 그 이제 소가 가는 길을 뒤쪽으로 가만히 쫓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뭐 했더라? 돌아갔더라. 법궤를 돌려주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샀습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일상이 모두가 다 기적이지만 특별히 성금요일은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동구 지역의 작은 교회 간증입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교회 장소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어요. 물론 이제 개발업체에서는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보상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턱없이 너무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땅을 살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이렇게 전세 얻을 만한 돈도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당시 개발업체에서는 소위 용역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동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로 용역은 주로 조폭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용역이지 조폭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와서 사람들을 겁주기도 하고 교인들을,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밀치기도 하면서 그냥 우락부락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교회에 오셔서 더 기도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못으로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앞에 모래를 이렇게 잔뜩 쌓아두고 교회 못 들어가도록 빨리 그걸 이제 밀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러자 업체에서는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교회를 그냥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다 부서뜨려 버리고 이제 모래더미만 남은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그 모래더미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다시 이제 용역을 불러다가 천막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포크레인을 새벽부터 불러다가 이제 밤에 이제 다 가슴 없으니까 새벽에 포크레인을 일찍부터 이제 동원해서 이제 모래를 푹 파서 옮기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포크레인 기사가 이제 앞에 그 버켓으로 모래를 푹 퍼서 이렇게 모래를 옮기다가 몇 번째는 옮겼는데 그 안에 할머니 허리가 잘려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포크레인 기사가 할머니가 이게 허리밖에 안 보이니까 할머니 허리 잘렸다고 그 자리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 허리 잘린 것이 아니고 그 모래더미에서 그 새벽에 우리 그리스도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몰랐던 거죠. 그 중에 한 할머님이 그 모래더미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포크레인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엎드려서 고대로 떨리는데 위에서 보니까 허리가 잘린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포크레인 기사는 할머니가 허리 잘린 줄 알고 졸도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업체에서 이게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허리 잘려 죽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큰 문제가 날 것 같으니까 사실은 할머니 허리 잘린 게 아닌데 기사가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예배당 종교 부지를 주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도 아무리 코로나든 뭐든 간에 이 할머니처럼 주의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금요일 밤이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연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그리고 또 일상이 기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생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적의 밤에 기적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예비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